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첫째 주 뉴송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읽으면 이해됩니다. 현재 주일에 삼성 시리즈를 진행 중입니다. 성경, 성령, 성숙에 대해 생각하며 이번 주일에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미리 읽고 오시면 말씀 시간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자 재생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훈련자로 준비되기 원하시는 모든 뉴송교회 성도님들과 재생산 훈련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4.13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13 훈련은 4.13 훈련을 받으신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에 순종하여 훈련자를 재생산하는 뉴송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컨컬 승리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팬데믹을 뛰어넘는 다음 세대. 2021년 뉴송 여름학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송 성도님들을 위해 5월 2일 주일부터 5월 9일 주일까지 일주일 1차 등록을 받습니다. 외부인 등록은 5월 11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여름학교는 6월 14일 월요일부터 8월 6일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7월 3일 토요일부터 7월 11일 주일까지 방학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송교회는 CDC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CDC 안전수칙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8시와 10시에 현장 예배와 10시 유튜브 라이브 예배로 드려집니다. 2부 예배 찬양은 오전 9시 55분부터 시작하니 시간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으로 좌석을 배정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캐노피 쪽 정문 출입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체육관으로 좌석을 배정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야외 놀이터 쪽 입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입구를 통해 들어오셔서 안내 요원을 따라 열 체크 및 예배 자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뉴송교회를 방문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뉴송교회에서는 교회를 처음 방문하기 원하시는 분들께 온라인 예배 안내와 교회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뉴송교회 소식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사무실 혹은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송 소식의 조사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클럽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흥미진진한 책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 앞에는 세 분의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김종환 목사님, 양정문 목사님, 그리고 박진섭 집사님, 이렇게 세 분 다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 말고 또 청중 여러분들도 함께 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청중 여러분의 질문으로 이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종환 목사님. 이 책은 기독교 교육학 개론 책인데 수업을 듣는 장래의 리더인 학생들이 아니라 지금 저같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거나 아니면 미래의 부모가 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이 책은 부모님들이나 모든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우선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기독교 교육이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이 교회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핵심 기능 하면 보통 우리가 예배, 전도, 교육, 봉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나 아니면 소수의 집단이 전체를 통제하고 통솔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유기체이거든요. 교회의 사역을 사역자들이 주도하다 보면 교회 교육이 행정 편의 위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모든 교우들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회는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기관은 어떤 것이 있는가? 누가 교회 교육을 이끌고 누가 거기에 동참하는가? 또 교회 교육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되고 편성되고 실시되고 평가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사역자들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교육은 지퍼 같아요. 제가 그 옷을 오늘 안 입었는데 그 지퍼 같아요. 그래서 이 양쪽이 잘 맞아야 재구실을 하는 겁니다. 온전한 기독교 교육,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독교 교육, 열매 맺는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가정과 교회가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부모님과 우리 모든 교우들은요, 교회 교육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나 예비 부모님들이나 다른 모든 교우들도 이 책을 한 번쯤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분 더 저희가 질문을 받아보겠는데요. 네. 네, 저는 양정모 목사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목장 모임이나 아니면 저희가 대화를 할 때 그 토론의 그 토픽으로 얘기를 해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혹시 이게 감정 싸움으로 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살짝은 돼가지고 혹시 건전한 토론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정치와 종교 얘기를 꺼내는 그 자체가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하다가 싸움이 나기도 하고 종교 얘기하다가 싸움이 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이제 계신데요. 일단은 가장 좋은 토론의 방향은 제 생각에는 자기 의견만 개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까지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너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당신은 약간 2단 아니면 3단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에 듣는 사람이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가 소망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을 이제 그 대답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보고 자기 의견만 개진하실 때 그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온유함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두려움을 또 가져야죠. 왜냐하면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낙심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주님의 충분한 어떤 제자로 이제 어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온유와 두려움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젖먹이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어린 아이들한테 내 생각이 맞으니까 무조건 이대로 따라와서 해라 했을 때에 어린 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화의 어떤 스킬들을 갖는 것, 그것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의 어떤 조언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베드로가 느꼈던 그 사람을 상대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과 조금 달라요. 그건 뭐냐면은 물론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한 그런 신학적인 덕을 강조한 사람이었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물론 그것도 강조를 하지만 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서를 보시게 되면 신의 성품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형제우애나 절제나 어떤 경건이나 이런 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온유와 두려움, 온유와 겸손, 그다음에 덕을 세우는 어떤 그런 말과 언행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대한다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저희가 자녀들한테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선악과가 없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하필 왜 그럼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런 질문을 우리 자녀들한테서도 사실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써놨는데요. 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문제는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선악과를 둘러싼. 그래서 선악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악과를 둘러싼 여러 에이전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선악과가 있고 거기에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뱀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둘러싼 에이전트가 세 에이전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뱀인데요. 우리가 이제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먹은 것이지 그것이 뱀이 유혹해서 따먹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뱀이 유혹해서 따먹은 것은 맞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그 따먹은 그 사실에 대해서 뱀에게 조금이라도 전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깎아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뱀에게 전가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따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따먹었는데 그것이 결정론적으로 따먹게 되어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습니까? 내가 자유의지를 사용한 것은 나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따먹으라고 결정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가 이 선악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선악과 자체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 선악과는 분명히 있어야만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the best of all possible world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이 개념들이 좀 궁금하시면 제 책을 사서 보시면 되시는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라이프니츠가 고안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가능 세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몰리나가 주창했던 어떤 중간 지식의 어떤 개념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선악과가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이 이 가능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이행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제 하나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그 다음에 이 선악과. 그럼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관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적에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권리인데요.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누군가 주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무엇인가 희생이 있어야지만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그 자유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네 가지의 어떤 요소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그건 뱀의 유혹은 하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따먹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결정론적으로 이제 따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선악과 자체의 문제,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자유나 이런 권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선악과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을 위한 어떤 사랑의 표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셔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만 내보내는 것으로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세컨 찬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컨 찬스를 우리는 누리며 사는 그런 은혜로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어떤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이 세상을 긍정하고 이 세상이 만드신 만물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의지를 북돋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선악과가 없이, 만약에 이런 세상이 허무주의로 유물론적으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되면은 이 세상은 굉장히 허무주의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어떤 세계관들이 굉장히 우월하고 우수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월성,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악과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런 어떤 기독교의 우월성,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복음, 이런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합적으로 느끼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 자녀들이나 이러한 어떤 선악과 문제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가 청중 질문 한 분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진섭 집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집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믿는 아내분을 만나시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되돌려서 생각해 보니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었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혹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중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와 교제를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제 주위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그 저희 집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서는 쭉 그렇게 뭐 여름 성경학교부터 지금도 여름 성경학교 그 교과를 아직도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성가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또 열심히 뭐 다니긴 다녔는데 그냥 그러고 다녔어요, 사실. 그래서 약혼식을 하는데 보니까 그 집 식구들은 나오면 전부 다 노래 부르라 그러면 책 한 권 가지고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다 찬송가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찬송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집안이 다 뭐 3대째. 그리고 그래서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외숙모하고 저희 집사람 외숙모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친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매치가 됐는데 저희 장모님이 괜찮은데 이거 안 믿는 청년이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영락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경주 목사님이 그때 원로 목사님이시면 아직 살아계실 때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채녀가 믿으면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사실 결혼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입장이 거꾸로 됐으면 야, 안 믿는 사람하고 내 자녀가 결혼시킬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게 사실인데 뭐 looking back 하나님의 은혜였죠, 사실. 뭐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다른 방법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은혜 가운데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돼서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원칙적으로는 사실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거는 노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데이트하면서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약속을 그때 했지만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교회에 참석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데이트하면서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말씀 공부할 수 있는 대로 인도하고 그 저는 믿는 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이제 타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엔바이런먼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노지만 충분히 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원칙을 정해가지고 이건 안 돼 하는 그런 doing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에 열려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돌이켜보면은 너무너무 잘 된 거죠. 정말 생명의 은인이고 그 처음엔 뭐 많이 다퉜죠. 거기 가가지고 늘 이쪽 편에 서가지고서는 믿는 사람들 공격하고 그러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중간쯤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서가지고 이제 거꾸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중 여러분의 흥미로운 질문 잘 들었고요. 아주 좋은 답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종환 목사님, 양정무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이 편집되고 또 출판이 돼서 목사님 손에 쥐어졌을 때 그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 느끼셨을 감격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생생한 감격과 감사를 저희들하고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김종환 목사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난 7월에 나왔거든요. 그거 보면서 정말 감격하고 또 정말 감사가 컸습니다. 출판 계약서 사인하고 또 원고료 받아서 다 쓰고 4년을 기다렸거든요. 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드디어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동안은요, 이거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이렇게 복사하는 집에서 프린트해가지고 임시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걸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같지만 이게 폼이 안 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 또 아주 감격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의 도서관에 보면 학교 교수들이 만든 책들을 진열하는 진열장이 따로 있어요. 거기 맨 위에다 제 걸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며칠 동안은 아주 그냥 앞에 지나다니면서 그냥 얼굴에다 혼자서 좋아하고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양정모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느 정도는 담겨져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떤 그런 과거에 돌아왔던 그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 책이 나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책은 약간의 이제 애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삼통이 있죠. 그래서 삼통이 있고 세상에 나왔을 때에 굉장히 그 감격스러운 것은 진짜 안 해보신 분은 모르시거든요. 그러시니까 그것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그 책을 쓰셔서 한번 해보시면 이 마음을 어느 정도는 느끼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 집사님은 어떠신가요? 예, 저는 아직 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책을 쓰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느 모로 봐도 내가 쓸만한 그런 책이 아닌데,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것도 이건 전혀 내가 생각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건 뭐 도저히 자격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건 은혜죠. 사실 뭐 그러니까 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 집사님이 처음에 이제 읽고서는 너무 딱딱하니까 여러 번 이제 권고했어요. 권고 사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 잔뜩 출판해놓고 안 팔리면은 집에 다 쌓아놓고 있으면 얼마나 프러스트레이팅 하겠냐.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건 너무 뭐 여담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쓰면서 늘 생각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뭐 내가 특별히 뭐 남이 모르는 걸 하거나 뭐 다른 교리를 가지고 나온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어떤 스페시픽한 부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 책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교사의 직분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확장이 되었는데 쓰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감동의 물결이 막 저한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송교회 교육자님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도님들 중에서도 책 출판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대담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이 책을 계속 출판하실 수 있고 또 글을 계속 쓰실 수 있도록 어떤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부터 한번. 네. 제 경우에는 인내심이 참 중요했습니다. 인내심. 원고를 작성하고 모으는데도 인내심이 필요했고요. 이게 저는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학교의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에게 한 챕터, 두 챕터 분담을 시켜서 이거를 모았기 때문에 그거 어레인지하고 또 받아서 정리하고, 그런데 인내심이 필요했고요. 또 출판사에서 여러 번 교정을 보더라고요. 그 교정 볼 때마다 또 제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는데도 인내심이 필요했고, 또 준비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린트가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니까 또 거기에도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 정말 책 한 권 만들기 위해서 인내심이 참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전도서 12장 12절에 솔로몬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공부하고 책 쓰고 책 만들고 하는 일은 어차피 피곤한 일이니까요. 각오해야 됩니다. 인내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혹시 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책상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늘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양 목사님께서는요. 네. 예.
그래서 책에 제가 이제 출판을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단계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내심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조금씩 이렇게 모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쓸 때에 주로 이제 그 별다방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별다방에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이제 가장 작은 거 이제 텀블러에 넣으면 이제 10센트가 이제 절약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한 잔을 시켜놓고 이제 한 2~3시간 열심히 하면은 한 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프로덕션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이제 거기서 있게 되면 페이지가 한 페이지나 2페이지가 나온다. 그래서 100잔을 먹으면 한 200 몇 불 정도 될 겁니다. 200불대 초반 될 건데 200불대 초반은 되는데 그 돈은 이제 내가 투자를 하면 한 100페이지 이상은 내가 100에서 150페이지는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굉장히 좀 나이스한 투자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시간대와 장소를 찾으셔서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한 페이지, 2페이지씩 계속해서 모으다 보면은 쌓아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50페이지가 되고 100페이지가 되고 200페이지가 되고 300페이지가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양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잘 선정을 하셔서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은 어느 순간에는 다 완성되어 있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빠르게 제가 이렇게 저자가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날은 진짜 필을 받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굉장히 막 4페이지, 5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와, 이 날은 완전 재수 좋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날은 이제 완전히 잘 보냈다. 이런 어떤 뿌듯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셔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시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모아가시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인내할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고 또 하겠냐 그러면 저는 또 할 마음이 있는데. 제가 사실 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까 제가 뭐 사명이라고 했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만 또 마음에 이렇게 혼동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이런 적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내가 이거 뭘 위해서 하는 건가? 이거 뭐 내 이름 내자고 하는 건가? 내 이름 낼 것도 없는데 그리고 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책이 또 많잖아요. 굉장히. 저도 사실 솔직히 제가 직업이 책을 보는 직업인데도 그 외의 책들은 우리 박 목사님 들으면 섭섭해 하시겠지만 책을 잘 못 보는 편이에요. 사실 시간도 그렇고 좀. 그래서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 더 내놓고선 사람들 뭐 they don't care still. 그렇지만 그거 뭐 내놓는다고 뭐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확신이 있고 주신 사명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내를 가지고서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욕심 같아서는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자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먼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은 마치 한 사람의 좋은 친구,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뉴송교회 목사님들과 집사님께서 써주신 좋은 책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책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우리들의 이야기가 모아진다면
또 하나의 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머금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오늘부터라도 글로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2주 동안 북 콘서트 함께 해주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두 분의 목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청중 여러분들 모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시 시작되는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사역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안전하고 또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 안에서 다시 시작될 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든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4.13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훈련들을 통해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정이 되고 또는 이 훈련을 받는 우리가 이 훈련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서 재생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대사명, 맡기신 대사명 우리가 감당할 때 훈련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훈련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주님 많은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지혜와 명철과 아버지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운영자들과 또는 교회에서 나가는 성도님들을 위해 안전을 위해 또는 이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또는 영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지역사회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동참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지역사회에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
말씀하시네